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잠잠히 묵상해 보면 떠오르는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참 비슷하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누가가 이 달란트 비유를 자기의 방식대로 재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와는 차별적으로 구분하여서 이 열 문화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장소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비유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 문화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어제 본문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삭개오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중에 여리고성에 있는 그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과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시는 길 중에 있으시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삭개오의 내용에 이른 것처럼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시려고 그 길을 천천히 밟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재입성하신다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 앞에 정말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만 들어가기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당장 펼쳐질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두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그들에게 이제 이 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보아야 하는 것, 너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어느 한 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귀인이 있었고 그 귀인이 이제 먼 나라를 다녀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그 먼 나라로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아래에 있던 자신이 데리고 있던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으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은 열 문화 비유입니다. 이 문화라는 단위가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단위로 좀 바꿔보면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하고 받는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노동자가 3달 넘게 100일 동안 일을 하고 이제 받는 품삯의 가치와 동일한 단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단순 계산을 해보자면 어떠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이제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주인이 맡기고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가 왕이 됨을 원하지 않아서 따로 그들이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길을 멀리 떠났지만 그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따로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왕위를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난 그 귀인의 발걸음을 그들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한 문화씩 나눠주었던 그 10명의 종을 다시 불러서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이제 이 왕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장사를 잘했는지 잘하지 못했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말대로 주인의 말대로 이 종들이 충성하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씩 나눠주고 이제 내가 다녀올 동안 너는 장사를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돌아왔을 때 너는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겨야 한다라는 말을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볼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왕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종이 발생시키는 모든 이익과 또는 손해는 주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얼마를 벌든 또 종이 얼마를 손해를 보든 이 책임을 종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은 온전히 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장사를 잘 하였나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은 너희에게 얻은 이익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에 주인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대로, 너희가 나의 뜻대로 나의 말에 충성하였느냐를 이 주인이 확인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총 3명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저에게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잘하였다 착한 종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관심이 종이 낸 이익에,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장사의 결과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래 너가 가져온 이 이익에 내가 만족할 만하구나,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이익에 내가 만족하니 너는 잘하였다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관심은 이 종이 얼마를 벌어왔는지,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착한 종이다라는 칭찬의 말을 이 종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문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단순 계산해서 한 문화를 1,000,000원으로 본다면 10문화는 1억에 해당하는 금액일 겁니다.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일에 충성된 종을 향하여서 주인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은 이익에 대한 상이 아니라 이 종이 주인이 없을 때에 주인의 말대로, 주인의 뜻대로 했던 그 충성에 대한 상입니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제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그 종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너는 5고을을 차지할 그 권세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 종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이 세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 앞에 나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인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한 문화를 제가 고이 수건에 잘 쌓아두었다가 이제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당신의 그 엄함을 무서워하였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 않는 곳에 찾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마치 두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주인인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주인은 엄한 사람이니, 두지 않는 곳에서 취하는 사람이니, 내가 혹시라도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는 주인이실 거다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어떤 것까지 이어지냐면 주인의 말에 대한 불순종, 충성하지 아니함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대로 장사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돈을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고 주인이 오기만을 게으른 삶을 하루하루 보내다가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무지는 곧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두지 않는 곳에서 취하고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악한 주인으로 오해할 때에 우리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의 뜻과 나의 경험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 나왔을 때 주인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주인이시여, 내가 당신의 말대로 하루하루 장사하며 지냈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 악한 종이 할 수 있는 그 말은
내가 당신의 것을 당신의 것 그대로 돌려드립니다라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은 분명히 종들에게 한 문화를 맡길 때에 그 의미가 있었고 그 뜻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와 뜻은 그 주인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 주인과 얼마나 많은 시간 동행하였느냐, 그 주인의 말을 내가 얼마나 충성되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뜻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주인을 오해하고 살아왔느냐, 주인이 하던 말과 행동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다시 해석해서 내가 주인의 뜻을 오해하며 살아왔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가름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렇기에 우리는 주인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인의 뜻에 결국은 불순종한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도 이 종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 주인이 종을 향하여서 악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 그대로 내가 너의 말처럼 두지 않는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는 것에서 거두는 종이라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 그 은행의 이자와 함께 내가 그 돈을 취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 종의 게으름을 지금 책망하고 있고 그 종의 불순종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종을 책망하며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도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그는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있는 자에게 더 주고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의 이익을 낸 그 종의 이익을 주인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익도 그 종에게 그대로 주었고 또 10고을 다스릴 권세도 주었고 또 그 충성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상을 주인이 계속해서 그 종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이익을 빼앗아 주인의 몫으로 삼지 않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더불어서 그에게 그의 충성에 따른 상을 주시는 주인이 바로 오늘 이 10문화를 10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자들을 원수라 부르시며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은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10문화의 비유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너희가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고난의 길이고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죽음의 길인데 너희는 그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큰 상이 있지만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게으르게 살아가는 종들에게는 반드시 그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주인이십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지 않는 분이시고 또 두지 않는 곳에서 취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크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조그마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이것을 가지고 대단한 이익을 내서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그 유익을 가져다 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 길을 떠날 것인데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장사하며 있으라라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직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의 뜻대로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게으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장사하고 있으라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내라 라는 그 주님의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주인이 이 땅에 와서 셈할 때에 다시 확인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을 확인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고백은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주님의 뜻대로 충실히 충성되이 살아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분명히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셨고 또 주인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잘못 알므로 인하여서 주인을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뜻대로 악하게 게으르게 살아낸다면 반드시 그것 역시 오셔서 확인하시고 심판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대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알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을 오해함으로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한 종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14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또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함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